저는 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걸 무척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고등학교 교복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옷장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 그 군복이 아까워가지고 참 어떤 남자들은 군복 보기도 싫어한다는데 저는 그걸 너무너무 애착을 가지고 한동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 앨범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초중 고등학교 또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그 앨범들을 너무너무 버리기 아까운데 필요한 페이지만 찢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버리고 미국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와서도 물건을 잘 못 버렸습니다. 유학생들이 여기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떠나가면 목사님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하면 뭐 다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혹시나 유학생들이 오면 이거 좀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건을 엄청나게 창고 가득 쌓아두고 있었던 기억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50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도 한계가 있고 애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읽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50부터는 물건은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신기해서 그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중년부터는 물건을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특징적인 게 하나가 옷이 너무 많잖아요. 옷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여름옷 몇 벌, 겨울옷 몇 벌 이렇게 챙겨놓고 만약에 이제 옷을 더 사게 되면 옛날 거 버리라는 거예요. 멀쩡하더라도 새 걸 사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옛날에는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돼 그랬는데 남기지 말고 다 먹으면 지금은 병원 간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더 든대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뭔가를 해야지. 이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꼭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얻는 것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또 은혜롭게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내가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얻은 것, 성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손에 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비록 내가 지금까지의 내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과거에 지나온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아픔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나 죄나 아픔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거기에 묶여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을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사람이 봤을 때 바울은 절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열심히 전했지만 그가 간 곳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말한다고 한다면 큰 교회를 이루어서 큰 성공을 이룬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유명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과거의 나의 흔적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이루고 이 2021년도를 아름답게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면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입니다. 근데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52세 때, 거의 제 나이입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나는 후회할 시간도 없고 후회할 힘도 없다라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67세가 됐을 때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은 너무 유명해서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자신의 과거에만 매어가지고 지금 자신의 처한 그 아픔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명작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지금까지의 지나온 시간들, 흔적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후회해봐야 여러분들의 과거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필 끝에는요,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 적은 것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연필의 지우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020년도를 돌아보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2021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이제 1교시 시험이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2교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확 나눠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전에 시험 본 거, 1교시 시험 보고 뭐 틀렸네 그런 거 다 안 맞춰봅니다. 그 다음 시간 시험 볼 거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저도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1교시 시험 보고 이거 틀렸네 아이고 이거 내가 바보 등신 아니야? 왜 틀렸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교시 또 시험 보고. 여러분, 그 10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그 다음 그 공부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늘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걸 혹시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내가 왜 이랬지? 나 바보야.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왜 또 거기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꿈꾸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고통당하며 살았는지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낼 테니까 내 그 비전을 따라오라. 주님이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형벌이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단숨에 알 것입니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영어로 curse,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 베드로야, 너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야, 너 그게 뭐냐?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주님이 그렇게 따지셨나요? 아닙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아침 식사 마련해 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그의 실수를 추궁하거나 그의 그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You are free, 너희는 이제 자유케 됐어,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책에 휩싸여서 나의 실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행여나 아직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분 앞에 다 맡기십시오.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나약함과 허물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2021년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집안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대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 운전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게임 많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 차 키 훔쳐가지고 운전한 그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너무 운전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차 끌고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이웨이 타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길도 모르고 해갖고 막 달리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천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엄마한테 고개도 못 들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왔는데,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좀 이렇게 성질이 격한 분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랬어? 그런데 그래도 너 이제 처음 실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너 잘못했지, 내가 용서했잖아.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와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행여나 이 시간에도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그 흘리신 피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같이 허물 많고 죄 짓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로 옷을 입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죄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내가 2021년도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많이 용서에 대해서 교훈하셨고 성경에서 많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게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 화상에 불에 대이면 그 스칼, 상처가 남는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칼에 베이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용서하라고 그랬느냐?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용서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너무 제게 많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게 뭐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놈 자식 봐 하고 그 사람을 줄로 딱 묶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딴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이놈 봐라. 이 사람도 올가미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네. 또 묶어요. 계속 묶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의 인생이 이 사람들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미워했다가 이 사람 미워했다가 이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가,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라는 것은 그 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자유해질까요? 자신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용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한 해의 목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이제 앞으로 달려간다고 했는데 바울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바울이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바울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평생의 자신의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비록 자기가 돌아볼 때는 그 사역이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길을 비록 지금 내가 돌아볼 때 얻은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2021년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남들 그냥 살아가니까 뭐 2021년도 어떠다 보니까 이제 한 해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2021년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위해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계획 세우면 뭐예요? 잘 되지도 않던데 하면서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목표로 설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요, 모르는 길 갈 때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들 신방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는 장례식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 모르는 길이었어요. 근데 대충 가자 하고 운전해서 뭐 플랜은 어디쯤 되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운전해서 가면 목표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이거 주소 혹시 틀린 거 아니야? 왜냐하면 목적지가 틀리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주소, 이거 맞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갑니다. 세상에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다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잖아요. 그럼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갖고 잘못된 길로 가도 또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길 안내를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2021년도를 살아갈 때 뭐 올해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실천 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저는 설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도 혹은 그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목사님 저 열심히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습관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목표 또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신문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걸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이제 좀 드신 분들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나이가 먹으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좋고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유익한 것들은 잘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사실 특별히 나이가 좀 먹고 중년이 되면 이 근육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운동을 잘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권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스쿼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거를 하루에 15번씩 3번만 하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루에 스쿼트를 한 번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번이 나중에는 30분 운동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는요,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10불이라도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게 작은 거예요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는 밥 먹을 때 딱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작은 것들. 성경을 제가 십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 읽었는데요, 내가 올해는 꼭 십독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마태복음이라도 좀 제대로 읽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고 다 마태복음만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구체적이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표를 정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제가 아까 이렇게 표를 좀 이렇게 만들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요 어떻게 말하면 사실 긴 시간이고,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80이라고 예를 들면 가정을 했을 때, 요즘은 이제 90살, 100살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지내는 것은 그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 전체의 한마디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80년, 90년의 전체의 삶이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먼 길을 뒤틀림도 없이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잘 놨는지 참 신기하죠. 특별히 타주를 이렇게 갈 때 보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들었는데 이 고속도로를 공사할 때요, 이게 어떤 한 건설업체가 다 만든 게 아니래요. 텍사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이런 데 같은 주에서요, 길 위치를 정하고 자기가 그만큼만 딱 마디마디만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만들어진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는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한마디의 하이웨이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나 아름답게 그 마디를 장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대충 어떻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양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신년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목표와 비전이 구체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고요, 자기의 삶들을 돌아볼 때 별로 그렇게 이룬 것이 없는, 쉽게 말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신의 삶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적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그동안 안 됐는데 뭐 2021년도 뭐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혹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지금까지 안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올해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원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요, 참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어쩌면 본능이에요. 뭐 하다가 어려움 겪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이 또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상,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힘이 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힘들면 사업을 접어버리고요, 부부관계가 좀 힘들면 거기서 부부관계를 끝내버리고, 공부가 힘들면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말하면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본능을 거스린다.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본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때려쳐버리지. 아니에요.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별로 진보가 없는 것 같아도 다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한 해 더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물은 섭씨로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는요 이 물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돼야 끓어요. 근데 열심히 불을 지폈는데 물 안 끓네 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물은 평생 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내가 볼 때는 실패의 흔적 과정이었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도 본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바울을 실패한 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한 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난 이제 다시 사람들 만나는 거 귀찮아. 내가 2021년대 인간들 꼴 보기 싫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한 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셨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불씨가 돼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도전할 때 그 도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그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세계적인 그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가 여러분 그 후보댐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가지고 그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시를 만든 거예요. 사막에 도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지금 코로나가 혹은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고 내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삶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2021년도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일개 대통령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십시다. 2021년도 새해는 과거에 매여서 아유 내가 왜 예전에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말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이루실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비록 예전에는 안 됐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올해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향하여 내밀었듯이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큰 감동을 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가사가요 너무 좋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제가 노란색 이게 너무 좋았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앞에요 바다가 있어요. 저는 주님이 그 바다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안 갈라주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위를 걷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이 감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시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믿음만이 고백합시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모든 아픔과 원망과 우리의 나약함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비록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룬 것이 없고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성취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1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싸우니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주님, 신에 빠져있던 제자를 일으키시고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2021년도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네팔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서정수 선교사님과 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수많은 주의 종들 위해 또 이 달라스 지역과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